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특별히 한 해를 정리하는 기쁨을 위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피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방향을 함께 나누며 귀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시작하는 말씀과 동시에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저희가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대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은 거의 없겠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기쁨을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제 특별히 2017년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다시 우리의 본질, 성도로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을 저희가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민교회 성도들로서 우리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정의 내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들, 또 특별히 기쁨을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으로 시작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이 전제 조건이죠.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란 뜻은 헬퍼, 카운셀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증거해 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 본문, 이 단어의 뜻 자체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초청을 할 때 우리에게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항상 옆에 계시죠. 우리가 항상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성령님이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부흥하기 힘들다, 성장하기 힘들다, 교회 성도들이 줄어든다,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진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그 요소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권능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도,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고 또 헌금이 많고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모든 재원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본질적인 사명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모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저희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저희가 성경을 얼마든지 읽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서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는 것은 세상의 학식으로도 경험으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폭발력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지. 권능이라는 게 두나미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그것이 폭발력이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폭발력,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폭발력, 한 사회, 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폭발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님은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진리의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표적도 능력도 기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할 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그 성도 자체가 아니라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초청하면 우리에게 능력과 기름을 부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6절 저희가 잘 익히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내가 바로 진짜 진리고 내가 진짜 생명이다 말씀하시죠. 네,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제가 한 주간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 있는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배우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또 훈련을 받고 졸업을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교회다워지고 성도다워지고 하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님 그분의 사역이고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를 사모하고 초청하고 늘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받은 것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온전하신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증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들이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면 방향을 알아야 해요. 방향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하는데 목적지가 있어야 달려가죠. 그냥 내가 라이센스가 있고 차가 있다고 아무데나 막 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성도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목적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6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것이 예수님 그럼 이때가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서로 이게 무슨 말 각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인데 몇 날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는 다 나를 증거하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이 땅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통치자가 되는 우리가 이 땅이 권세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까? 하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방향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가 회복된다 했을 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이 로마 통치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를 이루는 그런 나라를 생각했어요. 저희가 종종 오해할 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으면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방향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 잘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방향으로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제자들도 같은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아직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았을 때,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인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저희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죠. 설교를 들어도 이것을 교훈으로 윤리적 도덕적인 말씀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저희는 한 주를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가 그리는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뜻대로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생명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방향성이 있을 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향을 모르는 사람이,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차에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차를 탈 수 있겠습니까? 요새는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문명 기기가 발달돼서 곧 우리 무인 자동차가 나온다고 하죠. 이제 맨하탄에 택시 운전수인데 운전수가 없는 택시들이 이제 다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택시가 아무데나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희가 그 택시를 탈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나 또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그 안에 같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위험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목회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라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정확한 우리의 영적인 방향성,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길이죠.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멀타라는 얘기죠. 순교자라는 뜻과 함께 같이 있어요. 이 증인이라는 영어의 뜻이 witness죠. 그런데 이 witness의 증인의 단어의 어원은 순교자라는 그 martyr라는 단어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들은 마땅히 순교의 각오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선포할 때 당연히 죽음의 위기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어디에서부터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한국 사람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먼 곳까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신 이 말씀은 너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와 동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나랑 전혀 동질성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까지. 저희가 그러기에 사실은 아무 연고도 없고 관계도 없는 아시아의 미전도 종족 가운데, 또 아프리카의 땅들 가운데 저희가 함께 섬기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정성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입니다. 저희가 받은 사명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죠. 이 말씀을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과거 2000년 동안 수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이방 성도들 가운데, 모든 미전도 종족 가운데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들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도 140년 전 이 말씀에 순종했던 소수의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모든 민족이 이 말씀을 다 들었다, 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이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이고 움직이는 사람들. 때가 되면 기쁜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움직이기로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 내 가정, 내 민족, 내 교회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움직이기 원합니다. 물질로 움직이기 원합니다. 섬김으로 움직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이렇게 복음은 한국 땅까지 흘러왔고 한국에서 다시 또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도 아프리카로 중앙아시아로 곳곳으로 흩어져 가고 있죠. 기쁜 우리교회 성도들이 저와 함께 다시 아프리카 땅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다시 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우리는 보고 배우고 깨닫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이분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 되시고 내 민족, 내 교회의 모든 것 되시기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참 주인 되시고 참 생명 되시고 참 진리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제가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쁜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다시 우리를 부르신 이 귀한 사명을 깨닫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전진해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순종하며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동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나라들, 민족들,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국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다시 그 땅에 흘러가게 저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